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참 그 야곱의 생애가 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에서에게 쫓겨다니다 살고, 또 그러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정한 추격자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그 육체적으로 좀 핸디캡 펄슨이 되도록 하시기까지 그를 모난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가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말년에 야곱은 참 그 편안한 그 여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잘 둔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뭐 자손들 많이 봤잖아요. 뭐 손자 손녀 보는 건 물론이고 증손자 뭐 고손까지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보면서 평안한 가운데 진짜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도 꼭 자기를 그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긴 아브라함이 묻혔고, 뭐 또 사라가 묻히고, 뭐 또 이삭, 또 리브가 묻히고, 자기도 레아를 거기 묻었다. 그러면서 쭉 조상들의 공동묘지죠. 가족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땅은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산 땅입니다. 아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뭐 그 지역에 자기 소유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를 사라를 안장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가정묘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그 구를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제 이게 봉분이잖아요. 그건 봉분이 아닙니다. 그게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인데 동굴에 들어가면 이 옆으로 계속 그 관을 놓을 수 있는, 시신을 놓을 수 있는 또 옆에 빈 방들이 또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방이 있어요. 거긴 땅이 좀 잘 파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옆에 또 시체를 놓을 수 있고, 또 더 들어가면 또 놓을 수 있고, 또 더 파면 또 더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숫자를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장했고, 또 아브라함도 거기 안장됐고, 또 이삭, 또 리브가도 다 이렇게 안장됐는데, 야곱은 자기를 거기다 안장해 달라 부탁합니다. 이건 신앙적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자기에게도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뭐 고향이 그리워서 그 뭐 부모님들이 계시고 조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북에서 우리 부모님 피난 내려오셨는데, 뭐 이북 그럼 뭐 그 영변 그쪽이 제 부모님들 고향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죽으면 묻히겠다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죠. 근데 사람은 보통 죽으면 이제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사는 교포들도 대부분의 경우 뭐 돌아가시면 거기 이제 다 매장되고 뭐 그러지만 간혹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드물죠. 그런 게 좀 드문데, 어쨌든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면 자기 태어난 곳, 고향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데, 야곱이 그 막벨라굴에 묻히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한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어요. 네, 신앙적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도 묻히고 싶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말이죠, 야곱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까 이겁니다. 즉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한다 이런 의식이 있었을까?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29절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내 시신은 조상들의 시신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좀 없었겠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있는 곳,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먼 훗날 다윗도 보면 말이죠. 다윗이 죽어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말한 거죠. 누구도 죽음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수준만큼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그 예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인물이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난 자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다 큰 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과 신약에 속한 사람들의 근본적 차이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멀리서 메시아가 올 것을 내다봤는데 그것도 우리처럼 분명히 그렇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해는 없이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신학적 용어를 쓰지만 계시의 점진성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의 점진성,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예. 근데 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확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리틀 바이 리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된 것이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적어도 인간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신이 오신 신의 형태로 오신다는 것도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동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온다. 메시아는. 근데 여기에는 뭐 유대인으로 온다. 예수님 유대인이셨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했을 때는 벌써 이렇게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다 그랬다가 점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계시도 점진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우리 신앙의 선조들 이분들이 우리만큼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보다 부족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천국 가셨다는 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부자가 그 이제 죽었고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가 막 지옥에서 뜨거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형제들이 있는데 좀 누굴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좀 나 여기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거 놓고 신학계에서는 뭐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단순히 비유냐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성경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해야지 구약만 보고 거기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조명하에 신약의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뭐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잖아요. 멜기세덱.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 그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적 인물을 해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점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 안 했어요. 난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으로 가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은 우리만큼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명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 보면서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천국이나 또 구원이나 영생 이런 걸 우리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깨달으면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의 장례식 절차에 따라 장례합니다. 40일 동안 뭐 미라로 말하자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죽어서도 호강한 거죠. 애굽의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뭐 그렇게 미라로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장례식 보면 말이죠. 뭐 대단한 장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이 다 올라왔다 그랬어요. 장례하러.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만 고센 땅에 남겨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은 물론이고 그때 애굽에서 모든 권력자들이 다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참 이 애굽 사람의 곡함이라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 지명 이름을 새롭게 붙였을까요? 얼마나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 가서 울었으면. 사실 이 요셉이나 이 요셉의 가문은 애굽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애굽 사람이죠.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권력자가 자기 아버지 장례하러 왔으니까 이건 뭐 거의 뭐 국장 비슷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10절에 보니까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말년에도 편안했지만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장례를 치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부터 21절까지 좀 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15절부터 21절까지 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피소드 상당히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방패,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요셉이 그동안 자기들을 봐준 것은 아버지 체면상, 아버지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이렇게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죠, 형제들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저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보복할 거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여기는 몰라요. 거의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가서 말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말했는데 절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복수하지 말라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 그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야곱이. 그러나 그 말을 이 형제들이 서로 얘기해가지고 입을 맞췄을지 모르죠. 가지고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막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도 자기 마음을 모를까, 형들이. 예. 그러니까 그 17절에 그들이 그에게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혀서 나오는 울음이죠. 어떻게 우리 형들이 저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 자기 마음을. 일찍이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초창기에 아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어요. 근데도 지금도 요셉이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번엔 요셉이 막 어느 정도는 더 큰 소리로 뭐 화를 낸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 난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과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요셉은요. 인격도 훌륭하지만 신앙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애 속에서 일어난 좀 그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사건,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와서 당했던 그 억울한 감옥에 갔던 일들,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런 걸 통해서 깊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구나.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21절에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예, 참 대단한 사람이죠. 막 화를 내고 복수하겠다 그러고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예.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랐을 때 답답해서 웁니다. 참 요셉은요. 12형제들 가운데 참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결함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살 그때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지만 그 전에 형들을 잘못한 걸 그저 고자질하기 좋아했던 그 소년이었잖아요. 그 고자질까지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니 꿈을 꿨으면 됐지 또 그걸 또 자랑해갖고 말이죠. 형들한테 미움받을 일은 뭐예요. 이런 점으로 좀 미숙했었어요. 그러나 뭐 그거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요셉이 점점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뭐 자기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셉은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또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요셉 같은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라서 제가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요셉처럼 그런 사람이 되보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뭐 교훈이라면 교훈을 할 수 있죠.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처럼. 그렇지만 참 멋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이었지만 뭐 30살 때부터는 아주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뭐 정말 모든 거 다 가지고 인생 살다가 갔죠. 그런데다 거기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적어도 자기를 향하신 일, 그리고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 전능한 하나님의 사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 시대에 자기 생애 속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서 깊이 있게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역하다가 간 사람이었어요. 부럽죠. 그의 몸은 바로의 궁중에 있었지만
거기가 자기 있을 곳이 아니란가 합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도 죽을 때 얘기해요. 나도 꼭 출애굽할 때 내 시신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얘기해요. 애굽의 모든 권력과 보호와 재물도 그의 마음속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배웁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같이 멋진 신앙의 선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수준에, 하나님 하신 일에 깊은 이해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애굽에서 성공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 누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리되 하나님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